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언가 자기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기적을 행하는 저분을 따라다니면 얻을 게 분명 많이 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듯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에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고 있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각종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메시아로서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께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산과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향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역의 길, 공생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란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전반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후반기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끝에 하나 더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에 반복된 재차 질문하신 그 물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답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미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죠. 그 뒤로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즉각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건 운명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운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장소, 그 현장이 어디였는가 그곳을 살펴보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고백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린 그 장소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을 딴 특별한 도시 지역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헌정하기 위해 바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당시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웅장함, 화려함, 규모가 커야 됐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빌립보에는
과거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판신을 숭배하는 신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서 그 동상 앞에 지나가는 사람,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성읍의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여야만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황제 동상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면서 가이사 황제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들었던 우상숭배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뒤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답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황제를 절대 주권자, 절대 주로 여기면서 우상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그 현장,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가이사에게 엎드려 절하면, 황제를 숭배하면 그것을 통해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은 그 칭찬 고백을 들으시고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들었던 주님의 그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답을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으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권력과 성공과 인기와 출세, 외모와 쾌락, 인간의 성공을 위한 스펙 쌓는 것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타락한 세속도시인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께 참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님께 엄청난 큰 책망을 받는 이 상황이 급반전되는 모습을 오늘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실 100% 완전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금세 들통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성격이 불같이 매우 급했던 까닭인지 베드로는 즉각 반응을 보이죠.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보인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그 뒤에 이어서
즉시 큰 책망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즉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항변했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파오라고 했습니다.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당기고 과격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듯 꾸짖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옳은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 책망을 받을 만큼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온전한 알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수제자의 충성심이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솔직한 속마음은 주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다면 나는요,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베드로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제자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군주로 삼으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극구 말리며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책망하고 꾸짖듯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주님,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따를 때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충성심을 드러내며 따랐던 이 베드로, 주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걸어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도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배부름과 출세, 성공, 행복,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의 출세, 나의 만족, 나의 배부름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몰두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여 생각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의 일이 우선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고 뒷전으로 하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자신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맹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 이웃이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나? 이러한 악평을 받고 있고 좋지 않은 평가 속에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또 되물을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일 중요합니다. 가정일도 중요합니다. 직장일도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챙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육신의 것, 땅의 것에 매여서 땅 아래만 쳐다보고 바라며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풍성함의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짜릿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특권은, 매력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잘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일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을 지시한 이정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의 신호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도 제자들도 다 주님의 이 요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반응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속에 결단과 결심을 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각각 어떤 결심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겠다. 이제는 뭔가라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일 중요합니다. 성경 필사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양한 경건의 행동들은 취하는 듯 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으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못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드니까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에서만 주님을 위한 헌신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적지 않은 시험과 도전이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경건 생활도 힘쓴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부인하는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만이 그 다음에 선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그 뒤에 선순환적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 바로
자기 포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진정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행하시는 법, 십자가에서 아들을 달려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됐고,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친백성이 되는 통로가 됐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포기, 희생, 내려놓음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서 경험해서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 걷는 것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18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까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맛보아 아는 참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제자가 되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었듯이 참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이 가능합니다. 섬김이 가능합니다. 나눔이 가능합니다. 은혜로 모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가정의 십자가, 부모, 형제,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 사명,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달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음,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하여 생각하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